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 12절로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왕들과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왜 저들은 그렇게 불순종했고 계속해서 불신앙하면서 우상을 숭배했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을까? 왜 그리도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을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실패를 역사적으로 보았다면 철이 들만도 한데 계속해서 이 사이클은 반복되었거든요. 어느 면으로 우리 면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행실이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그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 왜라고 자꾸 표현하는 것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정서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나도 그 속에 있으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아,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했을까라는 어떤 의문 속에서 저들을 책망하려 하기 전에 저들의 상황들을, 저들의 입장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또 새롭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에 있습니다.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계속해서 북방에 그 강한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양쪽에 샌드위치였는데 정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북쪽에 있는 아수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가까울까요? 둘을 비교하자면 애굽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게는 그렇게 고통을 당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것도 그들이 선택해서 내려갔고 사실은 많은 복을 거기서 얻었죠. 나와야 될 때 그들이 해방을 하면서 출애굽을 하는 그런 역사도 있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애굽에서 그렇게 많은 상처 입은 정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뭔가 주권이 상실되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애굽에는 별로 없습니다. 애굽도 위로 그렇게 굳이 올라와서 자기네 땅이 좀 부족해가지고 더 정복해야 될 그런 별 이유도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워낙 풍족했거든요. 비옥했거든요. 거기에 충분한 힘과 그들만의 여유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 애굽의 멋진 문명들을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에 보면요. 애굽이 너희가 왕을 세우려고 하던 너희 민족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왕이 병거를 얻기 위해서 또 마병을 얻기 위해서 말을 더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는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한 번은 요셉 시대에 이끌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고 그 이후로는 다시 너희는 되돌아서 애굽에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무역도 하지 말고 그들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내려가지 말라고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규례로 명령해 놓으신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7장 1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잠시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다시는 그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늘 흉년이면 아브라함 시대부터 계속 기웃거렸던 그 애굽의 땅, 그 땅에 있는 모든 경제적이고 군사적이고 어떠한 이유로도 다시는 애굽에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먼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애굽에는 그렇게 감정적인 어떤 상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위쪽은 어떻습니까?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요시야 왕, 요시야의 큰아들 여호아하스, 둘째 아들 여호야김, 그의 아들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요. 다 바벨론에서 침공을 당해가지고 그 바벨론 왕에서 죽임을 당하고 성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에 그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됐던 금박으로 입혔던 기둥과 금 방패와 그 다음에 성전 기명과 이런 것들을 다 뺏깁니다. 그게 다 어디서 일어난 일들이냐면요. 북쪽에 있었던 민족들에게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아수르나 아니면 아수르를 잡아먹은 또 정복한 바벨론이나 특히 지금 시드기야 왕,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드기야 왕인데요. 시드기야 왕은 그 바벨론에게 악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의 조카 바로 그 앞에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그의 아버지였던 자기 형이었던 여호야김, 그 형이었던 여호아하스, 또 요시아에 이르기까지요. 다 바벨론에게 죽임을 당하고 뺏기고 고통당했거든요. 우리가 일본의 그 식민지로 있었을 때만 해도 그것이 지금 우리 민족의 저와 여러분은 경험도 하지 아니했는데 하여튼 뭐 무조건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북방 민족에 대한 정서는요, 무조건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한이 있었고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이 지금 힘이 없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뭔가 화친할 만큼 좀 좋은 것이 좋게 될 만큼의 그럴 마음들이 사실은 그 뼛속부터 그 완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원한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회만 있으면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고 기회만 있으면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밑에 남쪽 애굽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애굽을 봅니다. 애굽하고는 그렇게 악감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애굽에는 귀를 돌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들의 율법에 딱 정해져 있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것이 잘 그들에게 안 보이고 현실 속에서 이 감정적인 부분들이 큽니다. 그러면 현 바벨론 아닙니까? 바벨론에 대한 것은 아주 안 좋은 말만 하면 우리한테는 귀에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서가 있는 유다 백성들과 왕과 그 고관들에게요, 예레미야는 50년 동안 계속해서 바벨론을 섬겨야 됩니다. 바벨론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바벨론을 섬겨야 우리가 삽니다. 오늘도 그것 아닙니까? 17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지금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그 부분들은 저들이 망했으면 좋겠고 저들하고 생각도 하기 싫은 그 바벨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도망가려고 하고 뭔가 독립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마당에 혼자 그냥 나타나가지고 계속해서 찌르고 있으니 왕과 백성들과 고관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의 정서에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런데 이 어저께 읽었던 예레미야 27장에서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제 읽었었던 내용북에서요. 5절을 보겠습니다. 27장 5절.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느라. 내가 원한 자에게 그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었는데 그 권세가 누구에게 주었냐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종 바벨론에게 주었다. 나의 사람으로 바벨론을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을 선택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는 바벨론 왕과 그의 백성들의 말을 순종하고 그들을 따르고 섬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하였고 이 말씀을 들려주라고 했습니다. 왜 저들에게 이것을 들려주라고 했을까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말 있잖아요. 엄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아빠는 나한테 그러면 안 돼. 그 아빠와 엄마에 대한 우리 그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야. 내 편이야. 근데 엄마가 아빠가 내 편이 아닌 것을 내가 딱 느끼면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고 속상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상식은 뭐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편이라는 그 개념이 나의 선과 하나님의 선이 맞다라는 의미겠죠. 나의 선, 내 편이니까. 그러면 나의 선은 뭐예요? 내가 고통 안 다는 것이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게 나의 선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라면 내가 고통당하는 바벨론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고통 주는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가만두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의 편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정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 대고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나의 종으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내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냐면 이 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왕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 땅 전체 온 우주 전체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였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어요. 애굽에도 신이 있고 저 바벨론에도 신이 있고 또 아수르에도 신들이 있고 우리도 신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고 저들은 저들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사실들을 저들은 알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실 때도 있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내 종으로 바벨론에게도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신 것이라면 바벨론 왕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깨달아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일어나는 사건은요. 자기네들에게 환난과 고통이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괴로움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들을 괴롭히는 악의 화신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악이 내주에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향하여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선 저들의 세계관을 지금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지금 네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 지금 네가 바벨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저들은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들을 하셨을 거라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돼서 저 바벨론을 물리쳐 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원히 그 핀트가 안 맞고 계속해서 그는 실패를 요시야 왕부터 계속해서 그 앞에 선왕들의 죽임과 바벨론의 고통을 당하고 시드기야까지 지금도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그 위기에서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잡혀갈 때까지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그들의 생각이 되어지면 그들은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 이게 올바른 질문일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왜 나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매를 맞게 하셨을까 하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데, 그것이 바벨론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목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들을 찾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들려줄 거짓 선지자들만 그들에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는 뭐예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절대 안 망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들을 계속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결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섬기지 않으면, 바벨론을 섬기지 않아서 망했던 주변의 모압, 암몬, 두로와 시돈의 그들의 멸망처럼 결국 너희들도 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동일하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그 앞에 여호야긴,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결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바벨론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면서 저들을 향한 징계의 몽둥이를 거두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유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들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저들은 바벨론이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잘하고 싶은데 바벨론이 자꾸 괴롭힌다고 문제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들의 영적인 또 그들의 온전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리하기에 그 앞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과 또 므낫세 왕과 그 다음에 요아스 왕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바로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축하고 그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발견하면, 다시 또 모세오경의 그 여호와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면 다시 종교 개혁을 하면서 회복했다가, 그러나 여전히 그것이 왕에 또 죽고 나면, 그러니까 불완전한 왕권이잖아요. 다 인간의 유한한 그 인생 속에서 또 죽고 나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어놓고 다시 율법책을 또 성전에 놔둬서 읽지를 않으니까 그 성전에 어디다 넣었는지도 잊어버려가지고 그 율법책이 있는지도 모르다가 깊이 잘 모셔두었다가 또 성전을 다시 청소하고 성전을 재건축하다 보면 또 발견하고,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집에 성경책 잘 모셔놓고 예배는 늘 드리는 것 같은데요. 성경 어디 써 보다가 성경 하나 찾았는데 거기에 먼지나 가득 차 있고, 늘 봐야지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또 그것이 늘 깨끗한데, 이스라엘 왕들이 그 다음에 성전이 그렇게 정화되지 아니하였고 재건축을 또 계속해야 됐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거기서 제사와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더 가깝게 구체적으로 되어져 있던 것이 그들이 주변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 숭배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주의 선지자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동일한 말이 계속 나오죠.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서 새롭게 왕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북이스라엘에 되어지는 그 왕들은 계속해서 정통 왕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반역을 통해서 새로운 왕들이 반역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북이스라엘 왕조의 왕들에 대해서 하는 평가가 한마디가 있죠. 저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더라는 것이 계속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뭔데요? 우상을 만들고 또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서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것이 여로보암의 악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눈 돌리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러한 비슷한 죄를 성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 안에다가 이방 신상의 제단을 쌓아놓고 성전 안에서 거기서도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아니한 그 죄를 유다 왕들도 그들의 영적인 영권이 잃어버릴 때, 그들의 정치적이고 그들의 경제적인 힘이, 군사적인 힘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나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동일하게 저들이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기를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군사력이 약하고 너희들이 경제력이 약하고 주변의 왕이 힘이 있어서 너희들이 지금 고통당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영적인 비밀들을 잃어버리면 너희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망하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그 다음에 겸손히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잃어버렸던 그 사실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도 아무리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에 의해서 그들이 살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의해서 살았다라는 사실들을 이스라엘의 유다의 나라는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너희들이 믿는 구속이라고 생각했었던 그것도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비밀이 없다면 성전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성전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너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 성전도 소용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 성전이 다 필패하고 성전의 모든 기명들이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70년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릴 것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까지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들을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과 영적인 비밀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70년으로 보셨고 그 일들이 되어지기까지 너희는 잔인하게 고통을 당할 것이고 빼앗길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거야. 뺏기는 것도 무기력하게 뺏겼지만 회복되어지는 것도 그들이 해방 전쟁을 해가지고 힘을 가지고요 이겨서 도망쳐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강력한 그 시대 왕을,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셔서 그냥 돌려보내 주셨어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저들의 마음을, 그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니까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성전의 기명도 다시 주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원도 허락해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사람도 보내주시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보면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다라는 우리의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 이거는 지금 잘못된 일일까요?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셨을까? 내가 볼 땐 저 사람들이 악이고 예수 믿지 않고 저들은 하나님도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는 하나님의 편이, 하나님은 왜 내 편이 안 되어주셨을까? 그것을 저들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고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세상,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기에 나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때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러나 때로는 또 은혜의 징계의 몽둥이로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환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나는 병들면 안 되고, 나는 사고 나면 안 되고, 나는 사기당하면 안 되고, 나는 가난하면 안 되고, 나는 성공만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잘 되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통치와 그 앞에 선 나 자신이 어떠한 백성인지를 잃어버린 것이 문제이십니다. 환난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환난을 거부하거나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환난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니까 내가 뭘 할 줄 알아요? 환난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환난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환난을 감당하니까 내가 힘이 생겨서요. 하나님이 그 환난을 통해서 내게 힘을 생기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연단을 내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도망가지 않으니까. 연단하니까 내가 어떻게 바뀝니까? 내 속에 있었던 모든 죄와 내 속에 죄성이 있었던 나의 육신에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부분들이, 악함들이 그 다음부터 제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옛날에 내 중심으로 생각했던 또 나의 죄성 속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부분들이요, 다시금 올바른 생각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나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소망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는 순간에 시작 속에서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문이 뭐냐면요, 바벨론과 같은 환난이에요. 그 환난을 우리는 거부하거나 부인하거나 거절하면,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회개는, 어린아이의 회개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회개할 때 우리 아이들은 매 맞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안 맞으려고 빌어요. 그런데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사건을 맞이할 때요, 똑같아. 안 맞으려고 빌어요. 이 사건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하는 회개는요, 너희가 잘못한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부분들이 뭐냐? 그 보내신 그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를 내가 기꺼이 달게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망하지 않게 해요. 그리고 달게 받으면서 내가 뭐가 생겨요? 연단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연단함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면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도망치려 하지 마시고요. 폭풍 속에서 잠잠히 말씀하시는
또 지진 속에서 잠잠히 말씀하시고 큰 바람이 일 때 또 잠잠히 말씀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을 회복해 주시고 지금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것을 떨거나 힘에 지쳐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정서 속에서는 마치 이스라엘 바벨론처럼 우리가 거부하는 우리의 정서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었다면 내가 정말 싫어했던 만남과 사건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가 온전히 누리고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영적인 비밀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올바른 성령의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